자, 이스라엘의 이제 긴 역사, 하나님과 동행한 역사에 대해서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백성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했죠. 참으로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도들이 큰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좀 허무하다고 할까? 뭔가 목표를 상실한 것처럼 좀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이제 놓여지게 된단 말이죠.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 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이제 구원에 대하여 구원 얻었다,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나 이제 그 이후에 매일의 삶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비슷해요.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삶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매일의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재건 공동체는 무엇을 그러면 새롭게 해야 할까, 무엇을 새롭게 채워가야 할까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8장에서 10장의 말씀이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제 8장 1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백성들이 이제 뭐 하냐 하면 이제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제 율법책을 읽어요. 그때 이 율법책이 도대체 무슨 책을 말하는 거냐? 뭐 학자들은 그런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도 이제 토라, 이제 모세 오경의 일부일 것이다. 이제 그게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들이 읽어줄 때에, 읽어주고 이제 해석도 해줍니다만, 읽어줄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모이고,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는 백성이, 이제 9절도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내면에서부터 눈물이 나요. 사람들이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 성일이고, 이날은 근심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의 힘이다, 그것이 성도의 힘이다 라고 권면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눈물 흘리는 건 막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동된 것이죠. 그래서 우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이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9장 이제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9장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그 다음에 행동들은 또 나오지만 죄의 자복을 위한 회개가 일어난다. 지금 이제 뭐 믿음과 신앙에 가진 사람들의 은혜의 어떤 절차, 마치 흐름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자복을 위한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느 자리까지 가느냐. 9장 마지막 절, 9장 38절 말씀. 9장 38절 읽겠습니다.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결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온전히 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모든 절차들에 대하여 내가 이제 이것을 온전히 행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해요. 도장을 딱 찍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서약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그 성전과 성벽 재건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사람들을 마음들을 모으고 어떤 삶의 자리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기 위한, 그러한 깨달음을 위한 일종의 함께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들을 통하여 이제 어디로 가느냐,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가서 그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회개, 말씀 중심의 삶의 실천, 이것을 위한 결단, 이것을 통하여 완성, 이렇게 향해서 간다는 것을 오늘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면 그래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자발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열심히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는 순종해요.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여 그것으로 인을 친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과 같은 결입니다.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여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사실은 사모하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또 축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꼭 은혜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돼야 될 분들이 보면 그 은혜의 자리들을 잘 찾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으로 또 이 방송을 나중에 보실 또 분들 포함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또한 살기를 결단하시고 또 실천해 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어떻다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많이 듣고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되겠죠. 근데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총회를 주제를 정해서 이 한 해를 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한 개선 또는 개혁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개혁과 변화의 그러면 주체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책의 이제 주인공 느헤미야 또는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주체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8장 1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기서 이제 모든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은 백성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되어 그 말씀이 의미를 깨닫게 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됩니다. 성경에 지금 이 내용들 읽다 보시면 전체, 모두, 백성 전부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결단한 그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개혁과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 경건의 생활이라고 얘기했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씀 앞에 마주 앉은 예배자들, 그분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들,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결단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렇게 울려 퍼지고 듣고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